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함께 앞부분은 보지 못했지만 요한에서 1장, 2장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주체를 통해서 성도가 확신을 갖고 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 세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자락에 걸쳐 나오는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열매 맺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큰 소망이 있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8절 보면 그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오히려 그가 그 앞에서라기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라는 의미가 더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충분한 교제, 충만한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태도가 바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그 다음 29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삶의 현재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그런 삶이 낳는 열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거룩함이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카페교회 성도님들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것은 의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에서 성도가 행하는 의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도 그분에게서 났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의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체험의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먼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키, 우리의 얼굴의 형태, 우리의 몸매,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조금만 더 괜찮았더라면, 내 코가 조금만 더 오똑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닮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이 어떠한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 다른 나라의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가본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린다면 가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먹었던 음식을 보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대가의 법칙에 따라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란 말은 여러분 중요하죠.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현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절에서 말하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은 우리의 현재적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단 1분 뒤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장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 온전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성품과 낮아짐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그분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의 출신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나의 정체성이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후반절부터는 나의 삶은 어디에 소속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의 특징은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의 어떤 성격,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죄는 사기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 여러 가지를 죄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 세상에서는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동일화시킨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나는 절도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이 본질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쏠 때 정확하게 선수들이 그 관역 중심에 맞춰야만 10점을 얻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 쏴야 되는데 그 관역 외에 맞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나무에서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것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바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다다른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삶.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그 구별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단락에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구분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죄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속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정과 부패가 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들을 경작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있는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죄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을 다 기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속이 분명하게 어딘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